호산나 그렇게 찬양해 주셨는데요. 이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한마디 중에 속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찬양 가사 붙잡고 서로 인사 나눌 때에 호산나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를 도우시는 자 호산나로 오신 예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절기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사순절 묵상집 35쪽, 36쪽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묵상집의 주제가 돌봄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자는 15쪽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장소에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이며 선교란 이웃과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이로서 세상에 보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돌봄을 받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과 돌봄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돌봄을 이웃과 창조 세계에 나가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성경 말씀에서 이 저자는 묵상을 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요, 인상과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돌보아준 첫 번째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집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저자가 바로 앞에 34쪽, 35쪽과 비교해서 읽도록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34쪽에 보면 그날에 아마 내일일 것인데요, 묵상 제목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너무도 시기하고 미워해서 살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창세기 4장 9절 후반절에서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불경건한 태도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이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 보면 장남은 그 가정에서 엄청난 특권을 누렸잖아요. 아버지의 거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런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그 장자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다른 가족들을 돌볼 의무가 장남에게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자신이 마땅히 돌보아야 할 장남으로서 돌보아야 할 아벨을 내가 그 아벨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자신에게 지어진 사랑과 돌봄의 의무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내어 놓고서라도 자신의 막내 동생이죠,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지키고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아이가
이제 막내 베냐민입니다. 내가 이를, 역시 베냐민이죠,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지금 아직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형제들이, 특별히 이제 유다가 대표해서 이 말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4명의 부인이 있었고,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그리고 베냐민이 막내 12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4명의 부인 가운데 2번째로 얻은 부인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고 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고, 그리고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요셉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라진 후에는 베냐민을 형제들이 볼 때도 너무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너무도 시기하고 미워했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형들에게 오고 있는 요셉을 처음에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변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 애굽의 군대 장관이죠, 그에게 팔려가서 억울하게 노예살이도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몇 년 갇혔다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감옥에 함께 갇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그 계기가 되어서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 주죠. 그 해석의 내용이 7년간 큰 풍년이 들고 그 후에는 굉장한 흉년이 들 테니까 풍년들은 7년 동안 잘 대비해야 7년의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했고,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배고픈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아서 그들을 지키고 그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굉장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하는데 2차례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2번째 방문 때에 오고 간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죠.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는데, 그때에 다음번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들에게 곡식을 팔아주겠다, 내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형들이 어떻게 자신 앞에 반응하는가, 자신을 팔아넘겼을 때 형들로 여전히 남아있는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시험하기 위해서 곡식을 형제들 자루에 다 담고, 그리고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귀한 은잔을 숨겨서 놓아놓죠. 그리고 형제들이 돌아갈 때에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쫓아가서 그 자루를 열어서 확인케 하고, 그리고는 붙잡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꼼짝없이 붙잡아 왔을 때에 이제 요셉이 어찌 너희가 이런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악한 일을 한 저 베냐민은
나와 함께 이곳에 있어 내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요셉에게 다가가서 유다가 한 말이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담보했다는 것은 야곱이요, 베냐민과 함께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베냐민까지도 잃어야 되겠냐? 그러면서 보내지 않을 때에 이제 유다가 제가 이 아이를 담보해야겠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곡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사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고 무사하게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서는 이어서 하는 말이 자신이 말한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렇게 간청하는 거죠. 제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저로 하여금 애굽에 남게 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이 아이가 아니라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제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으니까 제발 저를 이곳에 남겨두시고 이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비교했던 가인을 생각하면요, 이 유다는 지금 얼마나 훌륭한 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다의 이 장면, 특히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유다가요,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본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두 모습을 살펴보면 이 유다의 이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베냐민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 말이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유다는 본래 동생들을 이렇게 지키고 돌보는 그런 심성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말고 저 요셉을 팔아넘기자 그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그러지 말자,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 우리 형제니까 그냥 팔아넘기자 제안을 했고 다른 형제들이 다 그 말이 좋다 해서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요셉이 사라진 이후로는 베냐민을 야곱이 엄청 편애합니다. 똑같이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나 다른 형제들 똑같이 그래, 요셉처럼 이제 베냐민 여기 남겨두면 베냐민도 사라지니까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이 장면에서 오히려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로 유다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창기로 오해해서 동침하고 임신케 했잖아요.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오난, 세랑가. 그런데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이제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 며느리 다말에게 주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시 세 번째 아들도 다말에게 주면
그러면 또 죽지 않을까? 우리나라 옛날 말에 이상한 말이 있잖아요.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버뜩 들어서 너 친정에 가 있어. 셋째 아이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려. 수절하고 기다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도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다말이 장기로 변신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깨인 거죠. 넘어가서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창기와 동침했고 그래서 임신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까 며느리 다말 분명히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요. 자신은 생각도 안 하고 자신이 지은 범죄는 생각도 안 하고 너무 화가 나서 끌어내서 불에 살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로부터 받아놓던 정표가 있죠. 그 정표를 내어놓자 유다가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책임 그것을 깨닫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인정합니다. 오늘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책임을 전가하고 지지 않는 그런 유다, 비겁한 유다가 자신이 내뱉은 말을 책임지겠다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막내 동생 베냐민의 모든 것을 지키고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변화가 얼마나 감격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이제 35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요. 요셉이 정체를 다 감추었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이런 말들을 듣고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말에 요셉이 감동된 거죠. 그 마음에 형들을 향한 미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미움이 일순간에 다 녹아내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고 울면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형들을 부둥켜 안고 또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정을 나누고 그 순간 요셉과 형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요셉이 사라진 때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계에 오늘까지 22년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 뭔가 불편해서 말 못할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 순간 그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유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던 유다, 며느리 다말에게 비겁하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던 유다, 그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도 약속, 책임을 다하겠다고 끝까지 자신의 동생을 지키겠다고 돌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다로 변화된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주중에 쭉 읽어가면서 밑줄을 치면서 다 읽었거든요. 두 군데의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요셉입니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럽니다. 2번 방문했다고 그랬죠. 요셉을 2번 찾아갑니다. 곡식을 사러. 이 대화는 1차 때에 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형들을 시험하고자 너희가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겁을 먹으면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곡식만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너희의 말이 진짜 진실이란다면 나한테 하나 보증을 서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남아 있고 가서 다시 내려올 때에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진실로 믿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라. 협박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한가요? 너무 심한 압박을 느낍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압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애굽 말만 하고 자신들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히브리 말로만 자신들이 한 것입니다. 괴로움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길 때, 낳으실 때 겪는 고통, 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통, 그리고 적이 쫓아올 때 찾아오는 고통, 두려움, 공포.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걸어갈 때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잖아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앞에서 모든 형들이 그런 압박감과 심한 괴로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 범죄한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경험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럽니다. 이 순간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울면서 형들에게 애걸하는 거죠. 형님들 왜 그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울며 애걸하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요셉의 괴로움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괴로움과 고통과 공포가 얼마나 컸는가 그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이고자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기고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시원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자신들의 양심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괴로움과 고통과 요셉 앞에서 느끼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요셉을 떠올리는 거죠. 그때 요셉이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었을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형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를 고백하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누구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을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유다입니다. 오늘 44장의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44장에 또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애굽에 있는 요셉을 방문했을 때는요, 이 형제들의 대표가 누구냐면요, 루벤입니다. 장자였으니까 그래야 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방문에 긴 이 고백적인 언어, 또 간청의 언어, 학자들은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심정이 담겨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의 말이라고 그렇게 연구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첫째 루벤이 아니라 넷째 유다가 이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요, 아버지 야곱에 대한 것입니다. 1차 때 루벤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 지금 유다가 말하는 온통 그 말의 핵심은요,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마음을 담고 합니다. 요셉에게 간청하는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이 베냐민 막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잃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로 계속 간청합니다. 몇 번이나 그러는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면 22절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30절과 31절에도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34절에도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다는 이런 아버지의 괴로움, 고통 생각지 못하고 요셉을 팔아넘기지라고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며느리 다말의 고통, 아픔을 알지 못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유다는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아버지의 괴로움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22년간 가슴을 찢으며 흘린 아버지의 눈물과 한숨, 그 괴로움을 유다는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겪어야 될 죽음과 같은 고통, 그 괴로움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아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이 아이를 제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하니 제발 제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의 말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형제들과 눈물로 부둥켜 안고 그 정으로 화해하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내려와서 요셉을 볼 때의 눈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를 보았으니, 어르신들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족하다. 22년간의 한숨과 괴로움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요, 주중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유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야곱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나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사람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과 괴로움을 알아주는 일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런 영적 교훈이라고 깨달아지면서, 제가 오래전에 공부한 바 있는 마르타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유명한 여성 철학자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터인데, 그런데 이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상 하나를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정의 방향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Quality of Life, 삶의 질입니다. 이 삶의 질이라는 이야기를
누스밤이라고 하는 철학자와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인도계 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이론 사상을 개발했고, 그리고는 유엔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까지도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누스밤이라는 그분을 연구해서 신학 잡지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상을 연구할 때 제 주제가 뭐냐면요, 연민이었습니다. 연민. 누스밤은 우리 인생의 본성을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한 듯 하면서도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때때로 상처를 받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섭섭한 게 더 많아진다고.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요즘 이제 60대를 바라보면서 가니까요, 때때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쉽게 받더라고요. 어른들의 이야기가 이해갑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야곱처럼 자식을 먼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죠. 상처가 아니죠. 부부관계, 자식관계, 친구관계에서 때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 나라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혼란합니다. 적지 않은 상처를 오늘 우리도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스밤은 연민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민의 사랑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이 연민의 사랑입니다. 이 연민의 사랑은 어떤 때 갖게 되는가? 오늘 유다가 경험한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괴로움과 고통,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하고 있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힘들겠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을 통해서 남들에게도 투영해서 저분도 나처럼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지, 그 사실을 알고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 입고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다가가서 힘드시죠? 저도 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함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사랑,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다가가서 안아주고 일으켜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서 제 설교 말씀 듣고 복음서를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자처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지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나인성의 과부 있죠. 아들을 잃고 오열하고 이제 장례 치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그 장례 치러러 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불일 듯 일어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불쌍히 여기사, 그것입니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농담을 하셨죠? 어떤 농담을 했나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 여자분들이 더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보면 여성 신도가 훨씬 많다. 그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왜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여 품는 공간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품을 때, 또 10달 동안 잉태해서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돌볼 때, 우리 어머니들은요, 아이들이 일손입니다. 아파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파해 보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가면 대부분 어린 때는요, 아빠는 별로 안 보고 엄마만 찾잖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 연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저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동정하신다 이 말이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그러니 불쌍한가, 그러실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동정하실 수 있는가? 그분이 먼저 우리의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아파 보셨기 때문에, 똑같이 배 고품의 고통을 아셨고 추움의 고통을 아셨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 불편함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 십자가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놀라운 인생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괴로움을 통해서 상대방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돌보려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에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묵상집의 저자는 37쪽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마다들의 역할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압니다. 가인이 실패한 자리, 유다가 어렴풋이 보여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맏형이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약자를 지키고 돌보는 아우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아픔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다가가 위로하는 그런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창한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힘겨운 성도님들 목장교에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 또 죽어가는 지역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점심 식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선교지의 학생들 생각하고, 또 탈북하여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 이 모든 게 다 긍휼의 사역이고 연민의 사랑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도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오늘도 수없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지금도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이 있사온데 그들의 아픔을 품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도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잠시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저 십자가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힘들지만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아픔을 품고 고통을 품고 부둥켜 안고 유다처럼 또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장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그런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